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2월 10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밤 각 가정 성전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서 이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력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요한일서 5장 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마지막 주인공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환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여러 인물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 무려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칭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떠한 믿음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은 이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인 줄 이미 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알다. 이 단어가 헬라어 에피스타마이. 어떤 뜻입니까?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땅에 왜 가야 하는지, 그 땅이 어떠한 가치를 지닌 땅인지 마음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말씀만 좇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먹고 살기 풍족한 곳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땅이에요. 반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듣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장소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도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명령 앞에 머리로는 따라야 함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그것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 믿고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데 과연 그럴까?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데 내 삶은 왜 이렇지?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삶의 터전인 네 고향과 친척을 당장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말씀만 붙잡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갈대아 우르에서보다 더 부유해졌고 더 많은 자손을 얻는 믿음의 조상, 산자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잘 아시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설사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시는 말씀만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이 칭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들, 손자와 함께 장막에 거한 것이 믿음의 행위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동일한 약속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 이 믿을 수 없는 이 약속은 절대로 단시간 내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반드시 이 언약이 흐려지지 않고 대물림되는 신앙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9절은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의 두 번째 위대성을 가리켜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한 장막에 거하면서 이룬 신앙의 전수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각자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받은 언약의 말씀을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이웃들에게 전수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엘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신앙 전수죠. 이 말씀처럼 신앙 전수는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명령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하신 것을 빠짐없이 행하는 모습, 또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이 빠짐없이 행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전수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기록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시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을 가리켜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을 드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가리킬까요? 바로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주신 축복인데 그 물질을, 그 자녀를, 그 건강을 다시 바치라고 명하신다면 믿음으로 다시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그 신앙을 드러냈죠. 언제입니까? 바로 9번째 흑암 재앙 직후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축을 빠짐없이 다 데리고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짐승들 가운데 어떠한 짐승을 제물로 요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신앙 고백이죠.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모두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설사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다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시 달라고 하신다면 과감히 드리시는 가운데 더 크고 더 풍성한 축복으로 되갚음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삭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이삭의 믿음을 20절 한 절에 아주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180년이라는 이삭의 긴 생애 가운데 오직 야곱과 에서 두 아들에게 축복한 사건 이 하나만을 그의 최고의 믿음의 행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20절 말씀에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삭이 노년에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 창세기 27장 35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들을 보시면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에게 줄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왜 이삭 생의 최고의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이삭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 이미 두 아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보시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의 모습이죠. 두 아이의 아버지인 이삭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이 중대한 사안을 이삭은 뭐하고 리브가가 묻습니까? 이삭이 적극적으로 물었어야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 이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분명 이삭도 리브가로부터 이 중대한 두 아들의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삭은 이 리브가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신의 장자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리브가가 직접 들었잖아요. 하지만 남편 이삭은 에서가 만들어주는 별미 음식 때문에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육신의 음식 때문에.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에 이끌려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는 크나큰 죄를 저지를 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실수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난 후에 비로소 과거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의 최고의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럼 두 번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사건이 왜 그의 최고 믿음의 행위인가?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혈육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식적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에서인 척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곧바로 저주해버리고 에서에게 다시 장자의 축복을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의 눈물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베푼 장자의 축복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번복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40절에 이삭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랬죠. 바로 과거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이 언약 때문에 너는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삭이 지닌 믿음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과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이삭은 이것을 즉시 고치고 육신의 정을 단칼에 베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때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자신의 믿음을 수정할 수 있는 자가 진정 위대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과감히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혹시 잘못 걸었던 믿음의 흔적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모두 다 바로잡으시는 가운데 하늘나라 생명책 믿음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밤 저를 세상에 있지 않고 죄 짓는 장소에 있지 않고 이렇게 각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저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만 붙잡고 전진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그동안 잘못 살았지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내어서 모든 육신의 정을 끊고 다시 믿음을 수정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들이 되어서 다시 출발할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7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다 함께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험난하고 죄 많은 타락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있거든 이 밤에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벌써 2월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시간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어가셔서 반드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제목 기도 제목을 담아 바친 헌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헌물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서 세상을 이기며 힘차게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